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가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첫 시간에는 새로운 책의 이 첫 시간에는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또 읽었던 짧은 본문에 나오는 또 교훈을 이렇게 얻는 시간으로 이어져 가려고 하는데요. 이 서론적인 내용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몇 년 안 되어서 같은 연도죠. AD 51년경쯤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고린도에서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신자, 기록한 기자는 바로 바울 일행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그대로 발신자도 똑같고 또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록, 장소, 연대, 수신자, 발신자 이거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이 기록 목적과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 초점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1장에는 환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겠죠. 환난. 그리고 2장에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3장을 보면은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 일을 안 하는 자들에게 자기 일을 하라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이미 말씀된 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이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 초점이 되고 주된 내용이었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이러한 환난이나 재림이나 자기 일을 하라는 내용은 중간중간에 짧게 나오기도 했고요. 또 재림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이 무지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림의 지식이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가르치는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러한 복음 전파의 모범이나 신앙의 모범을 제외한 그 주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들에서 이러한 내용이 보여졌던 것이고 또 이 내용들이 또 그 나머지 부분에 거의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러한 주된 내용은 축소가 되고 그 나머지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문제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갖고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서신서일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한 문제와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당시에 그러한 상황과 문제가 더 이제 악화되던가 더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같은 경우는 주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환난과 박해, 핍박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그때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때 잠시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심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신앙을 지켜나가라라는 차원에서 번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였을 것이고요. 또 재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2장에 주로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거짓 교사 같은 자들이
재림이 곧 임박해 있다.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거짓 교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이 갑자기 있을 것이다. 갑자기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러한 내용을 자칫하면 갑자기라는 내용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거짓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이 동요하며 때로는 그래서 이 3장에 나온 자기 일을 하지 않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그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였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또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그와 같이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한 번 더 다루며 가르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서신서임을 우리가 이제 경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런 기록 목적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재림이 가장 바탕이 돼서 이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세히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원래 재림과 잘 관련이 많이 되는 이 신약의 서신서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전서 때보다 더 많이 이제 알게 될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유익 중 하나였던 이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나. 특별히 여기 이제 주된 배경은 환란의 배경과 또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배경인데 미혹을 하는 것이죠. 막 거짓 가르침으로. 그런 환란이나 거짓 가르침 이런 미혹의 배경 가운데 재림이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할까 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때 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적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할 수 있는 것을 또 다시 이렇게 바울 일행이 조심시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신앙도 늘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뭐 전에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한번 또 다짐도 했고 했을지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이 서론 때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정말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3절과 4절은 하나님께 이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 이 인사말과 감사의 내용이죠. 감사의 내용. 이러한 형태는 데살로니가 전서 때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1절부터 3, 4절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1절, 2절의 인사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나온 인사말과 거의 동일한 말로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두 절로 나눠져 있지만 거기서는 1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 뒷부분 3절과 4절에 초점을 두고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미 봤기 때문에 앞부분은. 자, 그럼 그 전에 1절과 2절의 그 인사말에 담긴 의미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서 때 봤던 그런 의미들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간 다르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잠시 또 다루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발신자인 기록자인 이제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나오고요. 또 수신자도 나오죠. 거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수신자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다라는 그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 중에는 그곳과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만 전후서에서만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다 언급한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이자 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이자 주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을 다 말씀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 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같다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과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신 죄 없으신 인간임을 나타내는 고백으로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정말 그 유일한 존재이신, 유일한 분이신 죄 없는 인간. 그죠?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인간이시려면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죠? 인간,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이자 하나님. 이 고백이 그겁니다. 유일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고백으로서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림 없이 고백되어야 할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기에 그 사실을 이 인사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말은요. 예수님과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안에 있다는 건 연합된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말이면서 결국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건 그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게 연합되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제 이 뒤에 이제 2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때는 1절에 다 나왔지만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마지막 인사말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각각 뭡니까? 은혜는 믿음 쪽이고 평강은 구원 쪽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걷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잘 갖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러이러한 자로서, 그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런 인사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은혜와 평강이란 말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더 추가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전서 때와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앞에 거의 모두 다 나오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서 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이 전 후서가 바울 서신서 전체 중에 이제 가장 초반에 쓰여진 서신서이기에 아마도 이 후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이런 인사말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정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죠? 전서 때는 이제 쓰지 않았지만 후서 때 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도 이후에 쓸 때마다 이 말을 이제 같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앞에 함께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보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말은 지난주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인사말 본문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에서 보았죠. 그죠? 지난주 5장 23절, 그죠? 5장 2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주로 구원에 관련된 평강에 더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 주로 믿음에 관련된 은혜에 가까운 말로 그와 같이 이제 대칭적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죠?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서 덧붙여 함께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도우시고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할 때 은혜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도우시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평강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했지만 믿음과 구원을 주어졌다고 해서 나를 믿게 했고 나를 구원받게 무조건 만들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편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믿음과 구원의 그 방편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잘 알고 지난주도 왔지만 다시 잘 알고 우리가 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억지로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라보던가 잘못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러한 지금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신앙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할 때 내가 대충 했더니만 대충 생색만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이런 거 되지가 않죠. 인간은 속에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는 심령, 내면, 마음이 중요한 거 그걸 다 보시거든요. 중심을 다 보시거든요. 그 안에서 진실되게 할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죠. 절대 속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도우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이제 여기서도 이 인사말은 마치 상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하거나 또 더욱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할 때 구원도 받게 될 것임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 담겨서 암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잠깐 다시 이제 보았던 것이고요. 보게 된 것이고 다음 이제 3, 4절에 바울 일행이 그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더 오늘 초점을 두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단도직입적으로 사용하며 바로 이제 하고 싶은 말로 들어가는데요. 이는 이미 전서 때를 통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전서 때는 이제 앞부분이 확 나오진 않았습니다. 약간 이제 지나면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갔죠, 이제 뭐.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뒤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는 더 정확히 말해서 감사해야 할지니 이럽니다. 보면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할지니라며 전서 때와 같이 인사말 다음에 바로 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모습을 먼저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감사가 아니라 기도할 때의 감사입니다. 그걸 바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그냥 감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보았듯이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말하면서 마땅히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마땅히 해야만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이란 말을 덧붙이며 이것이 마땅함은 이게 반드시 이래야 되면 뭐 당연함은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다시 그 그래야만 하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전서 때보다 더욱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한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 성장했기 때문에.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때 믿음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이 계속 말씀되고 강조되고 있었는데 그때의 전서 때의 감사는 주로 믿음의 당위성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감사였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 것을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당위성 쪽이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지속성으로 인한 그러한 믿음의 성장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위성, 지속성을 다 말씀하면서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도 잘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만 한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지속성과 성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고 또 이제 당연하게 그들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여기 보게 됩니다. 뭐 액세서리가 아니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데 그냥 기왕이만 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속성. 그런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요새 잘 강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신앙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짓교리가 딱 그걸 갖다 잡아먹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믿었어? 너 영접기도 했니? 구원받아. 끝.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듣기. 그거 믿고 싶어요. 너무너무 철석같이 막 믿어버리고 싶어. 막 너무 기분이 좋아버려요. 그냥. 근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거 믿으면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지속성이니까 뭘 얘기해야 됩니까? 계속 너 신앙 잘 믿고 있니? 잘하고 있니? 너 깨어있니? 너 아직도 그 믿음 그대로야? 이걸 계속 말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어야 되거든요. 강단의 가르침이어야 되는 그걸 말하지 않고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고 뭐 이렇게 구원은 따놨으니 너희들 이거 복 받아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딴 거에 자꾸 정신 팔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니라는 건 검토하고 점검시키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사실은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원래 성경의 내용인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딴 얘기 자꾸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이해지고 점점 믿음에 딱 깨어있질 않아요. 딱 굳어있지 않아요. 다 풀어지고 다 안이해져서 그냥 구원 얻을 줄 알고 행복한 표정은 짓습니다. 늘 그냥 막. 근데 가짜에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저대로만 가면 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상태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속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인사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서 때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제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서 때는 뒷부분의 지속성을 봤지만 이제는 앞부분부터 보는 겁니다. 중요성을 바로바로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 그 뒤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그 믿음의 지속성과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거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면서 믿음의 지속으로 인한 성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죠? 지속과 성장이 다 보이죠. 여기 더욱 자라고 믿음에 있어서. 다음 거기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지속으로 인한 그것도 성장, 그죠? 다 같이 사랑이 풍성하다. 이게 풍성하다는 건 똑같은 건데, 잘한다. 믿음이 잘하는 건 풍성하다. 이 같은 말이에요. 넘쳐 흘린다는 거. 어쨌든 지속으로 인한 성장, 사랑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뭡니까?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때와 같이 항상 사랑을 동반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이와 같이 사랑으로 대표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곳과 같이 여기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때에도 전서에서도 벌써 믿음을 아예 감사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요, 1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건 믿음의 노역, 믿음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봤을 때 믿음의 노역, 믿음의 역사라는 말로까지 표현하고 있었고요. 믿음이 그냥 이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차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역을 하고 막 행위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 또 그 믿음의 역사, 그 행위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고된 일. 사랑하면서 고된 일. 아까 행위 정도만 얘기했으면 이제 행위가 고될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인데 고되기까지 하는 이 얘기로 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또 전서 때의 그런 내용보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과 사랑 모두의 지속성과 또 그로 인한 그 성장과 풍성함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그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필요한 모습임을 더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믿음과 사랑 정도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속 둘 다 지속되어야 되는 것까지 있어야 더욱 온전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랑 하나 가르치는 것도 그거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중요한 비중이지만 여기서 그 단계보다 더 나아가는 거, 지속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 다 지속이 되는 것이죠. 다 성장하고 다 막 자라나가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온전한 거, 진정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그걸 더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바울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당연한 마땅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감사해도 너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감사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했었고요. 3장 5절에 나왔습니다. 전에 전서. 또 이후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며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3장 10절에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또 저 3장 12절에는 그 뒤에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때 보면 사랑이죠. 이건 사랑 차원. 근데 피차간 너희들끼리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사랑이 막 더욱 많아 넘치는 이것도 이제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이걸 다 그대로 지속하는 걸 다 그때 벌써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바울 일행은 그때부터 그걸 강조하고 그냥 지속성이 어쩌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제대로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응답받는 거. 그걸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예? 기도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더 감사한 것인데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사랑함이란 말 앞에 다 각기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한다. 다 각기 서로라는 말은 그 전서 때, 그죠? 아까 3장 12절이죠. 그때 신자 내부 서로 피차간의 그 사랑을 그대로 직접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응답을 더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너희들 서로 간에 여기 서로 쪽만 이제 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받았던 것임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때 응답까지 받고 더 이렇게 잘하고 있고 감사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물론 그때 그 사랑은 또 뭐가 중심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이 중심이 된 사랑이었고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과 명령이 있다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던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접하게 되던 그렇게 권면, 명령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막 미루거나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내가 막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즉각적인 진보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괜히 우리가 뭔가 된 척하면서 내가 뭔가 된 척하면서 미루거나 그러한 이제 우리에 대한 그 말씀들, 명령들을 미루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쉽습니다.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막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즉각 반응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하라고 했으면 자꾸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된 줄 알면서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그거 알아요. 넘겨가 밀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네. 슬쩍.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착각하고. 뭘 얘기를 했을 때요. 근데 이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냥 받아. 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뭔가 연륜이 쌓이거나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어떤 그런 경향들 더더욱이 이제 정치인들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흐름들도 있고 이제 유교문화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데 어떻게 인간 앞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대요. 단순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뭔가 그냥 막 내가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막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고 막 이렇게 어떤 뭔가 자기가 직분이 바뀌면서 그러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더 섬겨야죠. 더 섬겨야죠.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죠. 더 낮아져야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직분은 높아지는데 나이는 더 먹어가고 영적 신앙의 연륜은 더 쌓이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내면은 더 어린아이가 같아요. 어린아이가 뭔가 무지하고 모른다는 차원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수해지고 더 그냥 온전해지는 차원의 어린아이죠.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후서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그냥. 네. 거의 뭐 토를 달지 않고, 그죠? 딴지를 걸지 않고. 근데 요새 보면 그냥 인간 지금 이렇게 그냥 세상 이렇게 보면 얼마나 뭘 하면 그냥 토를 달아요. 뭘 딴지를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 뭐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인내까지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 믿음, 사랑은 말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도 말씀되고 있으면서 왜 소망은 말씀 안 했을까? 전서 때와. 그죠? 자,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절인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그리고라는 말로 이 3절과 이어지며, 그죠? 3절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라는 말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예?
믿음 사랑으로 끝난다? 아니야. 여기 더 봐. 이제 이런 차원이 되는 건데. 자, 그 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죠? 그 4절이 바로 소망과 관련된 내용일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이. 인내. 그때 소망에 인내라는 말 썼거든요. 그죠? 소망은 인내와 같이 계속 붙여 썼습니다. 여기도 인내가 앞에 나왔어요. 이게 예사로운 인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때 썼던 말이 똑같이 지금 믿음, 사랑을 일치했는데 여기 인내가 나왔으면 딱, 이거 소망이다. 라는 게 벌써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되돌아 이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인내라는 말은 지속함, 견딤을 의미해서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그때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견디며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 견디고 막 지속하라는 의미였던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상 유대인들의 박해와 함께 또 특별히 그때 그 소망의 인내라는 말 앞에 붙어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란 말과 함께 이제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 넘어가지 말고 견디며 이제 박해도 견디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재림이 빨리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오늘 여기 나오기도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넘어가지 말고 견디며 잘 바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그 소망이 좀 더 구체적인 게 결국엔 재림의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 그것을 잘 견뎌라. 박해도 견디면서 이런 차원의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반드시 있을 재림의 소망을 갖고 늘 깨어 있으라. 견디라. 늘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로 쓴 말이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소망을 갖고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인내죠. 인내의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깨어 있는 거죠. 그걸 견딘다는 건 뭐야? 이게 견디다가 잘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영적으로 견디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견딘다는 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거기 안 넘어가는 상태가 견디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보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먼저 그 인내라는 말을 소개하는 그 앞에 말을 보면은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4절에 그 앞에 인내라는 말 앞에 보면 그걸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너희의 참는 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이걸 참는 그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라는 말은 더 정확히 중에 있는 이런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뭐 이게 이제 and 그래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인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을 참고 있는 그런 인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말이 바로 전서 때도 그 이면에 암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그 인내를 나타내면서 그죠? 그때의 인내도 일단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인내인데 여기 그대로 그걸 나타내면서 또한 그 인내가 무엇을 향한 인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서 때와 그대로 이제 연관해서 보면 또 이 뒤에도 이제 나올 것 보면은 그 인내, 그죠?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 그죠? 여기 지금 모든 핍박과 환난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환난, 박해고요. 그것도 참으면서. 자,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말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무슨 말을 쓰고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을 함께 딱 같이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인내와 믿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동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요 그 인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겸비된 인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인내가 믿음이 겸비된 함께 있는 그런 인내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내긴 인내인데 믿음을 겸비했는데 그 믿음은 또 재림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인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믿음은 사실 소망 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 차원.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한다 했을 때 믿음을 대신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소망 대신 믿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왜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소망이기도 한 거죠. 결국엔 소망인 거죠. 이 소망.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전서 때보다도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국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앞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소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또한 인내 자체가 그렇듯이 믿음의 지속성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견딘다. 이거야말로 그 자체가 지속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지속성 차원에서 아까 믿음, 사랑도 얘기했다면 이것도 소망까지도 지속성의 차원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냥 다. 그래서 여기 소망 대신 이제 믿음이란 말을 그래서 썼을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다 믿음이 지속성인 겁니다. 다 이게 그들의 믿음에 이제 제대로. 믿음에는 원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믿음 하면 이제 사랑, 소망 다 붙어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소망은 사실은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영적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을 갖고 자꾸 너희를 막 목표 삼지 말라. 이 소망이야. 이게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늘을 목표 삼아라. 이게 소망이에요. 너희들 믿음 갖는다면서 맨날 믿습니다. 이 땅 것 달라고 그러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걸 딱 제껴버리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그 믿음인 거. 사랑은 정말 너희들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행함의 차원이라는 말이죠. 하나야, 하나. 근데 그걸 빼버리면, 지금 빼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 행함 빼버리죠. 이 땅것 맨날 얘기합니다. 여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 빼버렸죠. 그래도 가르쳐요. 믿음 하나만 갖고. 이상하게 갖고 가르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차원이 되는 겁니다. 소망 대신 그래서 믿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그로 인하여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이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자, 앞서 3절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면 여기 소망과 관련해서는 교회에 자랑한다. 다른 교회들. 사람이죠. 사람. 이번엔 아까 하나님 여기 사람.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단순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는 그 마게도냐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의 북부 쪽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래쪽, 아가야 쪽인데 아테네도 있고 여기 어쨌든 그리스 전체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런 정도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근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 일행 자체가 자신들 친히 그 교회들에게 그들의 본을 삼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야, 너 얘들 본 좀 삼아라. 자랑했다는 거야. 자랑. 바울 일행이 자체가 이제는. 그때는 아까 소문에 퍼져서 전서 때는 소문이 퍼져서 그들이 너희를 본 삼고 있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친히 자랑할 정도로 바울이 얘들이 이렇게 잘한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비단 지금 이 소망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앞서 3절에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랑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다 포함된 자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소망에 대해서도 앞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말이죠.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했고 또 사람에게 자랑했던 것이 다 믿음, 사랑, 소망 다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이를 보면 그만큼 이들의 신앙은 이제 더욱 온전함 가운데 나아갔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두에 있어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자들에게도 자랑하여
손을 삼게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이 기원, 그죠? 기원을 하고 있었었죠. 기원문, 기원이되 그 거룩은 또 어떤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고 또 그것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온전함과 상통되는 그런 말이었다면 온전한 거룩, 믿음과 행함에서도 온전해지는 어떤 차원이었었는데 근데 이들은 그 인사에 담긴, 그 마지막 인사말에 담긴 그런 기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결국 그에 상응하는 이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모습이 되었던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제 이 인사말과 감사하는 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냥 정체의 상태에 있거나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교회들의 자랑하지도 못하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그렇죠? 그들의 미래가 아주 막막해지는 것, 깜깜해지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되었겠지만 결국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때의 명령과 기원을 잘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달리 피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다른 생각 품고 막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결국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이 서신서를 접하는 이 우리에게까지도 이 모범과 도전이 되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이러지 않았었으면 여기 쓰여졌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모범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됐으면 맨날 딴 걸 얘기하면서 피해가도 어떤 모범이 없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핑계대고 딴 거 돌돌하고 다 피해가고 돌려가고 넘어가고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차라리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모범이 되나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갖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고 다른 교회 자랑도 하고 그냥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네?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 이로써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본문으로 이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기록 목적이 이제 중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하면서도 그때와 계속 이어지는 그 당시의 환란의 상황과 또 재림에 대한 미혹이라는 그런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충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서 때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쭉 말씀된 것 중에 좀 문제화됐던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더 확대해서 돋보기로 쫙 보이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후서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우리는 재림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과 함께 또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러한 고난과 미혹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죠? 고난의 배경, 환란의 배경과 미혹의 배경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란과 미혹은 늘 있어요. 그죠? 외부적인 환란, 내부적인 환란, 어쨌든 고난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는. 그때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외부적인 쪽이 좀 더 크지만 그 다음에 또 미혹은 거짓 교사지만 실제로 그 배우는 마귀죠. 마귀. 이것들 다 어떻게 그런 것들
에서도 이제 대처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얻게 될 교훈은요. 먼저 인사말에서는 전서 때와 같이 다시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며 예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믿음도 도우시며 결국 구원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죠? 마치 지난주 마지막 인사말 때 봤던 것과 아주 흡사하게 말입니다. 인사말 때도 보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것과도 이제 그대로 연계되는 식으로 이제 서론의 앞에 인사말 쪽에 참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차원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말 그와 같이 믿음을 잘 보이면서 지속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도움도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난주 마지막 인사말의 그 부분들이 좀 더 결국에는 더 보여진 거예요. 그 전서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뒤에 부분에 좀 더 이제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다음 오늘 더 초점이 되었던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말에서는요. 전서 때부터 강조되고 요구된 그들의 믿음의 지속성이 이 믿음과 사랑의 행함,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행함, 또 소망의 인내 모두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면서 지속성이죠. 그러한 지속성이 있어야 더욱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됨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또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게도 되고 또 다른 교회에 자랑하며 모범 삼을 수도 있게 됨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요구된 사항을 이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며 미루거나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이행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령과 요구들을 그 즉시부터 어린아이처럼 받들며 순종해야 바르고 진정하고 온전한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첫걸음이 될 것임도 교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기본 첫걸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돼. 지속성이 여기서 보여졌었죠. 근데 그 첫걸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미뤄요?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인 인사말과 감사말이 아닙니다. 전설을 봐서 이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했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야만 지속되는구나. 딴 생각하고 딱 핑계대고 뭐 대충 넘어가 버리고 이게 안 되는구나. 첫걸음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의 후퇴는 물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또 다른 신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아까 다른 신자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악영향을 끼치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피해를 줄 것임도 암시받으며 말이죠. 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다시금 보여진 믿음의 지속성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얼마나 진정하고 온전한 신앙의 필수적인 것인가. 그죠? 오늘 이 지속성이 오늘 이번 비중이 더 커졌어요. 더 확실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의 필수 요소, 필수가 되어있어요. 더, 그죠? 그것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움도 계속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 도우시는 거야. 함께 하시고 그게 너희들의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대충 막 죄 짓고 뭐 그냥 대충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신대. 다 알아서 하신대. 절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막 방탕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래. 다 거짓인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행여나 넘어지고 막 죄를 졌다 했을 때도 진정한 신앙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럼 성령께서 마치 나에게 임하지 않으신 것 같다가 다시 임하셔요. 이 도우시는 건 내가 다시금 충만해서 하나님 뜻에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도우심이죠. 다른 게 도우심이 아니에요. 뭐 물질적인 거 응답을 해주시고 이게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잃지 않고 깨어서 소망 잃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 그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아가거든요. 이만큼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고 이게 죽을 맛이다. 신앙이 있어서 깨달음도 없어져.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져. 근데 내가 막 가려갈 때 막 도우시고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을 우리가 그 통로예요. 통로. 믿음의 지속성이 오늘 필수죠. 네? 진정한 신앙이 필수죠. 이런 통로도 되는 것을 잘 알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지난 전서 때와는 조금 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믿음의 지속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명령들을 자만하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미루거나 넘기지 말고 즉각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결국 그 믿음의 지속과 그로 말미암은 온전한 신앙을 늘 이루어가고 보이게 되므로 그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기쁨이 또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며 구원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